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악의 원수들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신뢰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일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 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푸니마 수련회 첫째 날 첫 시간인데요. 어제 철회 안 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 소개부터 해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김종 목사님 대신에 푸니마 선교회 담당 이제 기관장으로 오게 된 김남준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수련회 귀한 수련회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귀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한 세대에서 선교학 교수로 강의하고 계신 우리 이회훈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이구야, 이렇게 아멘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다시 할렐루야. 이거 너무 작다. 인원이 지금 한 3,000명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조금 더 크게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뒤에 사람 손잡아 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살맛이 납니다. 올라오느냐고 힘드셨을 텐데 여정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말씀을 나누고 또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멘이 크게 나와야 이게 한 150%, 200% 나와요. 아멘을 안 해주시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훈련 한번 잠깐 해야 되겠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뭐 멀지도 않으니까 절 보세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산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생각, 꿈, 믿음, 말이잖아요.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꿈꾸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멘이 하나도 없네.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요. 아멘 크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오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영적 전쟁과 성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 가지 큰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다시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 예,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수련회도 올라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헌신으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세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즉 회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동행해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삶의 목표이고, 두 번째 삶의 목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과 그리고 행복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 훈련도 많이 할 텐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삶의 목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두 번째, 교회 공동체와의 사랑의 관계. 세 번째, 세상에서의 사명 감당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목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자꾸 들어오고 태클이 자꾸 들어와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꾸 방해가 들어와요.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도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이 뭘까? 이 방해하는 세력을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자, 대적 마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세상에서의 사명 감당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도가,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의 교제, 이 세상에서의 사명 감당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 그러면 영화나 TV에서 본 것처럼 처녀 귀신이 나오고 총각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바람에 그냥 머리 흩날리고 입에 피 묻히고 뭐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는 이 악한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사명을 막는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원수 마귀의 최고 대장, 최고 수장은 누구냐면 사단 또는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높아요, 사탄이 높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마귀가 더 높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드셨고 저기 드셨네. 사탄이 더 높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드셨어요.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은 존재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찬송가를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마귀들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탄도 단수입니다. 귀신들의 임금이 바로 마귀 또는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중간급 되는 레벨 되는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단 또는 마귀 밑에 있는 중간급 레벨 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종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는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을 총 8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속이는 영입니다. 특별히 종교와 이단과 사입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맹위를 떨치는 이단이 뭐예요? 예? 그렇죠, 신천지죠. 신천지는 누구를 믿는 그 종교냐면 이만희라는 교주를 믿는 종교예요. 이만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키도 굉장히 작고 또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그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기는 이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자기가 메시아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성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몇 명이나 되느냐면 15만을 훨씬 넘어서요 17만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 17만 안에는 우리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렇게 명철한 사람들이 왜 그 이만희 할아버지를 구세주로 믿고 있을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봐도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이만희 할아버지, 이 신천지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부여잡고 영생의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미혹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 열왕기상 2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죠. 여의도 신봉교회 청년부 정도 되면 성경을 1년에 1독은 반드시 하는 줄로 믿어요. 그렇게 읽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어유 아멘이 우렁차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아주 우렁차게 들렸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이 의기투합을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움이 붙게 되는데 이 싸움에 나가서 이길까 질까를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요. 이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보니까 이 400명 선지자가 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했던 여호사밧 왕이 또 물어볼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럴 때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볼 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예언을 하되 가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예언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지자 운동이라 그래서 강력한 예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예언 가운데 많은 예언이 거짓된 예언이에요. 일전에 우리 한국에도 홍모라는 전도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냐면 곧 이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올 것이다, 침공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짐 다 싸가지고 미국으로 막 도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홍모 전도사가 이야기한 그 날짜가 됐는데 북한이 침공해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예언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홍모 전도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북한이 지금 침공에 들어왔는데 매스컴이 그걸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이 홍모 전도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교회에서 예언 집회를 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예언하는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이 예언하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성도님한테 지금 있는 남편하고는 궁합이 안 맞으니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더래요. 여러분 이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에? 지금 있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이 예언자 안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간증하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 한 간증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됐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이 사람을 강단에 세웠어요. 그리고 간증을 한 이후에 교회에 큰 축복을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이 가짜 사기꾼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한 사람의 1억씩 투자를 받아가지고 10명 이상에게 10억 이상을 투자받은 뒤에 날라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목사님이 크게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움을 겪은 그와 같은 사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간증,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외치는 예언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분별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선교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점치는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점을 칩니다. 그래서 길흉화복을 맞춰요. 무자로 시작하고 당자로 끝나요. 누굴까요?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 안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당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 잘해서 무당된 사람, 시험 봐가지고 패스해서 무당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무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권사님 두 분하고 전도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이냐면 담력이 너무나 약한 그런 분들이에요. 이 권사님이 슈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너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슈퍼 아저씨가 너무나 안 됐는지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침착하게 말씀 전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담력이 약한 권사님이 무당집에 저랑 같이 가게 됐어요. 이게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 저기. 근데 저는 무당집에 권사님 두 분하고 딱 가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당집에 노크로라고 딱 들어갔는데 이 무당이요 우리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뒤에 십자가가 보이네 딱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 이게 너무너무 신령한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가려면 이런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신령한 그 안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우리 뒤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점치는 거, 타로점 뭐 여러 가지 점치는 것들이 있죠. 그 점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점치면 누가 들어오느냐? 점치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번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 더러운 귀신은 더럽게 하는 거예요. 뭘 더럽게 하느냐? 외모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좀 지저분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 씻으면 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더러운 귀신의 노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란한 거 그리고 더러운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후반부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되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딜레이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삶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결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면 성결한 사람과 동행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귀신은 악한 귀신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요 악령이 바로 악한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은 우리의 삶을 번뇌케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나아가서 악한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초극도의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도우미 안 불러줬다고 그 주인 때려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그 시체를 훼손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체를 훼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의 시체를 훼손하는데 그 안에 극악무도한 악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병들게 하는 귀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고쳤다라는 말은 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누르면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귀가 눈을 누르면 눈에 병이 생기고,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에 병이 생기고, 마귀가 위를 누르면 위에 병이 생겨요.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한 마귀가 누를 때 병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할 때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료하면 빠릅니다. 우리 영산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늘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시잖아요. 이 병을 가져오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 병 고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7번째는 정신을 이상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를 구별하는데 맞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적인 질병이 다가와요. 그런데 뇌에 문제가 아닌 정신을 혼미케 하고 정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확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뭔가 자극을 받게 되면 정신을 확 잃게 되면서 동시에 귀신이 드러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장애를 가져오는 귀신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몸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축사 사역을 하거나 축기 사역을 하다 보면 약한 영들이 떠나가기 전에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비시킬 때가 많아요. 사람의 장애를 가져올 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단 마귀, 그 밑에 정사 권세 주관 악한 영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외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둑놈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것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뭘 도적질할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명 감당을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내가 바울처럼 가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은 가시가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들은 그 속을 파헤쳐 보면 우리가 빌미를 주어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빌미를 주어서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흑암의 세력들의 역사를 밝히 알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와 자유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수련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올라오시자마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지금 초반전에 여러분이 조금 마음문이 덜 열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덜 열려 있어요. 찬양을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시고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을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귀신이 나에게 틈타서 역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 큰 루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큰 루트만 열리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도력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죄악. 크게요. 죄악.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되고, 축복의 메시지도 많이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끄집어지고, 여기 아멘 한번 딱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이거 조금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지금 다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다 끄집어지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너무 익숙한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가 미래의 꿈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 그게 필요한데, 그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결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도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는데요, 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군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 또는 사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 우리는 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도력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쫓아갔다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귀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돈, 명예, 권력, 쾌락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이 가린 채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같은 범죄에 들어가지만 나의 상처가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큰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사단으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있을 때 상처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오고 원한이 올라오고 복수심이 올라오고 내 마음 가운데 그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넓은 범주의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상처는 나에게 스스로 거절감을 주고 낙심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죄책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와서 노력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통로, 하나는 죄고 또 하나는 상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처 있을 때 귀신 들어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확인을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같이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을 틈타서 누가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내 마음 가운데 죄와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의 최고봉이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옥 같은 시를 쓰고 시편의 말씀 9, 9절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큰 왕으로서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교만한 마음에 틈타서 사탄이가 충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뭐 악한 마귀가 안 들어오겠어요?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인간적인 쪽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사탄이 틈타게 하는 이 베드로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보다 세상적인 일, 주의 일보다 인간적인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거기까지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실제로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물욕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물욕, 돈에 대한 욕심을 이 악한 마귀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사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지금 틈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기까지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부는 감추고 다 가져왔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결 심판으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죄가 있고 또한 상처가 있을 때 거기에 악한 마귀가 틈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죄와 상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2절을 볼게요. 욥기서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은 죄를 짓거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에게 섭리하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의 공격을 허용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다 욥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많은 경우에 죄에 노출이 돼 있고 많은 경우에 상처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대처하고 대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또 이루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악한 영들이 방해할 때 첫 번째로 빌미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5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래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지금까지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가운데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많이 계시네. 새벽기도 많이 계시고 내리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하루에 3장 이상 읽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장. 너무 작은가요? 10장 손 들어보세요. 성경하고 담산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 하루에 30분 이상.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30분 이상, 제가 너무 낮게 잡았나요? 1시간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거기다가 퓨누마 선교회인데 30분 이상 하루에 기도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장로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수련회 때 밥 먹지 말고 외부 행사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주님과 긴밀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적 전쟁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수련회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냐면 통성 기도의 영성이, 주여 삼창의 영성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배가 아프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방학이 몇 번이냐면 8번이잖아요. 방학이 8번 방학 동안에 8번을 어디로 올라왔느냐면 지금 여러분 올라와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훈련을 시키는데 뭘 훈련을 시키느냐면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오살리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에요? 원래 여러분 지금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기도원이었지만 옛날에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그냥 기도원 올라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올라오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20살 나이에 21살 나이에 여러분과 같은 때에는 돌을 먹어도 돌이 막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3일 금식을 하고 5일 금식을 하고 7일 금식을 하는데 이 오늘 올라올 때 여러분 버스 타고 올라왔죠? 그 여의도 신목교 옆에 보면 버스, 이 기도원 올라오는 버스가 있어요. 거기에 딱 타면
음악이 흐르고 거기서 멘트가 나와요. 금식기도의 유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젊을 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게 올라갈 때마다 금식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훈련했더니 지금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해야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자,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오후에는 절 나가고 이런 사람 없죠? 오전에는 교회 나가고 오후에는 절 가고 이런 사람 없죠? 예?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몰라요? 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마귀는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우리 기도 사역 잠깐 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하고 등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님 때문에 아프고 부모님이 꼴 보기 싫고 부모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부모님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죄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뭐 살인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만 있어도 살인한 거다? 미움만 있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독한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를 왕따시켰던 사람들,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강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지금 간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간음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따 기도해 보면 다 알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집에만 돌아가면 혼자서 스마트폰 켜놓고 야동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알고 야동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또래의 나이 중에도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 가진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간음죄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 계명은 뭐예요? 여덟 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국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뭘 이상한 걸 많이 갖고 와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이상한 걸 많이 가져와서 책상 밑에 넣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슈퍼 같은 데 가서 다 훔쳐오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이에요.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거. 그건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돼요. 11조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뭐예요? 아홉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열 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 마음 가운데 탐내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때 다른 무엇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크게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 사이 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회개의 복음,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이 없어요.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과 회개에 대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대부터 27세에 있는 여러분들, 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허물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걸 다 청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다양한 귀신의 역사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 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야 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적셔야 하고, 여러분의 몸을 적셔야 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는 은혜 받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똑같은 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 꺼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더럽고 추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파악 안 해보고 지금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찔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습니다. 이걸 이번 수련회 때 해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뭐로 해결한다고요? 회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성결한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이유는요, 여러분처럼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걸 어떻게 죄 짓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목회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한 이때에 제가 잠깐 일탈을 해서 죄를 한번 짓고 싶어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가야 죄를 짓는 거고 어떻게 해야 죄를 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대 때 그리고 25세 요 사이에 이 수련회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령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느냐? 그 심령이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중독적인 성향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끊으려고 그러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보게 되고, 안 만지려고 그러는데 안 만지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올라와서 우리가 같이 놀고 게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이렇게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쓴 뿌리가 바로 상처인 것입니다. 상처. 뿌리가 써요. 굉장히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굉장히 써요.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얘기마다 다 써요. 독을 뿜고 미움을 뿜고 시기 질투 음란함 더러움 추한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잘 해결해야 돼요. 자,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상처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때때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상처를 받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와요. 그게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분이 올라와요. 그게 아버지일 수 있고, 그게 어머니일 수 있고, 그게 삼촌일 수 있고, 그게 이웃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폭력적인 행사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폭력을 당하고 여성들이 성적인 폭력을 당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혁대 있잖아요. 혁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혁대를 꺼내서 이 아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혁대만 보면 마음 가운데 노이로제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주눅이 들어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두들겨 패고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 아픔 때문에 주눅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성적인 그런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이 자매는 저에게 많은 편지를 보낸 자매예요.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자매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오빠가 좋다 이런 편지를 많이 보내서 굉장히 좋았어요. 오빠 좋아해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써줬어요. 어떨 때는 학교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편지 일기를 다 썼어요. 한 달 동안 편지 일기를 써가지고 저한테 또 집에 이 우편함에다 넣어주고 하고 이랬어요. 저는 굉장히 걔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학생이 저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친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 자매에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 친부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얘들은 다니던 학교를 다 그만두고 먼 지방으로 가게 돼버린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친부에게 몹쓸 일을 당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겠어요. 평생의 짐이고 평생의 아픔이. 오늘 여기 여러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버금가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요 상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와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라와요. 내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올라와요. 내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아픔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상처는 나 스스로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면 심각한 수치감과 거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왕따다. 나는 이뻐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정상적인 애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조금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주변의 친구 애들이 전부 다 저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확 각인이 되느냐면 나는 왕따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거절감이 생기고 수치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 갖고 저는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이 거절감과 내적인 수치감과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분이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을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줄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이 마음 가운데 낮은 자존감과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 자매가 많은 남자들하고 혼전인데 많은 남자들하고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를 제가 사역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축사로 계속 사역하는데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 더러움의 죄,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괴감, 이걸 끊임없이 뿜어내고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마음 가운데 죄와 이런 자괴감을 틈타서 더러운 영들이 그 자매를 통해 역사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각한 그런 장애를 가져오는 자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매를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분이 있고 거절감과 수치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거절감과 수치감을 채우기 위해서 대용품을 찾는 것입니다. 대용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용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중독 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 가운데는 술 중독, 약물 중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또래 사람들에게는 어떤 중독이 많으냐? 음란 중독이 많아요. 음란 중독이. 그래서 지금 뭐 누구라고 손은 들으라고 안 하겠지만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끊으려고 그러고 또 끊으려고 그러는데 안 끊어지는 음란 중독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덮기 위해서 대용품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스마트폰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더러운 잡지들이고, 그것이 세상적인 관계들이고, 그것이 나를 내 몸을 막 다루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 내 마음 가운데 분냄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미움을 일으키고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가져오는 나에게 상처 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상처의 해결책은 바로 용서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그들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분과 원한으로 붙들고 있으면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속박되고 내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함으로 놔주면 오히려 내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돼요. 용서가 어떻게 용서가 쉽게 돼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회 때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돌아가셔야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련회가 그와 같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코리 덴봄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인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 코리 덴봄 여사의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이게 발각이 돼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진 고난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코리 덴봄 여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이 코리 덴봄 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 덴봄 여사가 이 독일 때문에 그리고 수용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독일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대적했던 사람을 내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루는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고 큰 은혜가 임한 뒤에 이제 고리대문 여사가 강단 밑으로 내려가서 한 사람씩 이제 악수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허름한 외투를 입은 어떤 남자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봤을 때 이 고리대문 여사는 기절할 뻔하는, 이 남자가 누구냐면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당할 때 최고로 극랄하고 악랄했던 간수였어요. 이 간수가 어떻게 극랄하고 악랄했냐면, 겨울에 그 추운 날 여자 모든 그 죄수들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는데,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나체로 밖에 그 추운 날 다 서 있게 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빌미로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대변과 소변을 받아서 성만찬을 하게 하고, 이 고리대문 여사의 조카 언니를 성폭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조카 언니가 그 수용소 안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일을 만들었던 그 간수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 섰을 때 이 고리대문 여사가 그 수용소에서의 큰 물밀 듯한 그 괴로움과 아픔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파도쳐 오면서,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는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악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못 받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손이 탁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리대문 여사님, 이 남자는 이 고리대문 여사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리대문 여사님, 저는 많은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로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원하오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리대문 여사가 손을 잡은 채로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용서 기도를 할 때, 마음 가운데 수용소에서 있었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쓰나미처럼 싹 사라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20세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21살, 22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 말미암는 상처, 어머니로 말미암는 상처, 선생님들로 인한 상처, 특별히 교회의 교육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혹여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다 용서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만, 또한 상처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이것을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을 바꾸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을 가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자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의롭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엔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라서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를 했어요. 조금 늦게 시작해서 한 5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찬양과 기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좀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 가운데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와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속박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중독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바로 이 시간,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내일 은혜 받지, 다음 수련회 때 은혜 받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어요. 한 2, 3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보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여의도 신봉교회 푸뉴마 선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수련회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억압과 속박과 아픔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아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아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샤라바 콜라사레비야라바 콜라캄바야이베야라바 콜라캄바르베 라이케메라비라비야라바 콜라사레비야라바 콜라캄바야라비야라바 콜라캄바르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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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너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터치,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준비된 심령에게 주신 이 귀한 깨달음과 말씀과 은혜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상처는 치유되며 붙어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용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보혈을 뿌려주시고 보혈을 덮어주시고 보혈을 발라주시고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지금도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적혀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하는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죄를 통해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시험 영원한 흑암의 귀신을 목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악령의 시험 목김받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목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상처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원한과 분냄과 다툼과 내 스스로 너무나 괴롭고 나 자신 거절감과 수치감 때문에 괴로워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나를 핍박했던, 나를 때렸던,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상처 줬던 그들을 용서함으로 내어주게 도와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상처에 기생하는 더러운 귀신을 먹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먹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먹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먹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 음란 중독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이걸 끊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요. 이번 수련회에 이것 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음란 중독,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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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모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부모님이 제일 미운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부모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상처 입은 자들이므로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단지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하세요.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속박이 떠나갑니다. 오 할렐루야.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에 향한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가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 죄와 상처가 나간 자리에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회 전체 기간 동안 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강의 전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